오늘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바트에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시 이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또 세상의 명절이라고 편안한 쉼을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순간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점이나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죄에 연루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안교회 생명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양식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버릇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커서도 그 버릇이 남아서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 그랬는지를 몰라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무서움이 엄청 심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했고 또 아버지가 왠지 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울고 난리가 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무서움이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경찰서 감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두려움이 없이 크다 보니 무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무서워하며 잘못했을 때는 체벌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처벌하기는커녕 학생들에게 오히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교육 실정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동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을 하면 좋은 옷을 입고 또 이발도 하고 온몸을 단장하고 청와대로 갑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온몸을 수색합니다. 혹 다른 불순물을 가지지 않았나 또 하고 검사하고 접대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예의를 깍듯이 지키면서 대우를 합니다. 일개의 작은 나라 대통령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엄하게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과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예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가차 없이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코라의 무리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싸운 자들이자 그들이 죽게 거역하여 싸울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키자 그 무리가 죽었더라. 그때 불이 250명을 삼켰으니 그들이 표적이 되었더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그 무리 25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나 그 일에 단련되고 또 훈련된 사람만이 겁없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 겁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살인을 일삼는 일에 겁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틀림없이 악령의 지배당해서 악령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며 반대하는 자들, 이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 점유당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엎듯이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다가도 손을 멈추고 또 한 번 더 생각한다든지 이것이 죄인데 생각해보고 또 한다면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아주 좋은 보약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5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아연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 중에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딸을 따라 7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더라고.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병거와 싸우려고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전진해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직분이 아닌 제사장들만 하는 제사의 직분을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직분에 다윗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의미는 건강한 동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시골길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는데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고로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양심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믿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 나머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지옥이 없다는 주장을 믿어버려서 지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죽음과 질병과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렇게도 여기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러운 죄악이라도 되듯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로다. 이사야 33장 6절에서 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지라.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곳에 계시며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그토록 선하시다면 그분의 성품에는 다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고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이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셋은 하나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자기 몸을 내어준 뒤로는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지 누구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또 지구뿐만 아니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두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겠습니까? 자기 신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무한한 공간에서 자기와 대화할 신부를 찾기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신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라고 자꾸 하니까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2000년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은혜의 복음 시대인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루어 한 사람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때는. 그러나 환란 시대 때 유대인의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들이지 신부가 아닙니다. 손님들은 환란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손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환란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고, 또 율법하에 유대인과 이방인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가 신랑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왕후는, 솔로몬서의 왕후는 십자가 이전 구약 때 이방인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후궁의 예표는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 혼인식이 끝난 이후에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지킨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복받은 자는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표, 왕후, 후궁, 왕비, 손님, 친구, 이렇게 지금 예표가 지금 이렇게 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 이방인들 이렇게 다 나온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4장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의 휴거와 일치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휴거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서 2장 11절에 12절에서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휴거의 시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휴거가 일어난 때는 봄입니다. 지금 봄이 돌아오고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봄 중에도 5월달이나 6월달, 즉 오순절 때 이럴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계획은 이러한 틀에 얽매이지는 않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미루어 볼 때 오순절 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됐고, 또 구약의 율법 역시 오순절에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율법은 유대의 종교적으로 셋째 달에 주어지는데 우리의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케 하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날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율법을 받는 그날에 백성 중 3,000명이 쓰러지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주님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순절 날에 휴거와 동시에 이 지상에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2장도 휴거가 봄날에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재림은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으며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자, 첫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편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시편 2장 11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윗 왕처럼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욕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군사로서 자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 상태에 젖어버렸던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만 군인입니까? 평상시에도 적이 오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총도 없이 투구도 벗어버리고 방패도 없이 신발의 끈도 풀어제치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다면 어찌 그를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기고 자만심으로 잠깐 쉬고 있을 때, 자, 마귀는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쉽게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적 전쟁에 이기고 잠시 쉬는 틈을 타서 마귀는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물을 마실 때도 적의 동태를 살필 필요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총 합해서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근데 이집트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바다에 모래같이 쳐들어왔는데도 그 3만 2천 명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보고, 자, 전쟁에 무서워하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 전쟁에 두렵거나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했을 때 2만 2천 명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자, 사람이 많다고, 자, 많이 보내라고. 그래서 이 10,000명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시험을 했나? 자, 이 10,000명을 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자, 개처럼 얼굴을 대고 먹는 사람과 손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과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떠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동태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은 고작이야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그날 다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그래서 깨어있어야만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군인은 매 순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도 잠시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다윗 왕은 계속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타마내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장수를 불러서 자,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자,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른 군인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우리아가 그런 것입니다. 급기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기 부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적진에 보내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보냈으니 그 내용은 다윗의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편지죠. 죽음의 편지. 요압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다른 군인은 빼버리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자,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 일로 해서 너는 불쾌하지도 말라. 자,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자,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그를 격려하더라. 이렇게까지 비극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음행의 영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이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음행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의 군대 대장의 약점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고 말씀해버린 것입니다. 자, 6절에서 4배로 갚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암논이 자기의 누이 타말을 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타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는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는 내 오라비니라.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더라. 사무엘하 13장 22절에서는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에프라임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더라. 13장 28절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 주목했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하여 두 번째, 다윗 왕이 지었던 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암논이 죽었으며, 세 번째로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 왕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고, 네 번째는 다윗 왕의 조카 아마사도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는 이렇듯이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3명의 아들들과 조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마리의 양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4명의 아들로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 왕이 취임하기 전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죠. 왕권을 잡으려고 모의를 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모야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오,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오니 그녀가 말하기를 네가 화평함으로 왔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화평함으로 왔나이다 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나이다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니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라 하소서라고 솔로몬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거절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의 손을 통해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고 아도니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식은 몸을 덮여주는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이 나단의 선지자 말대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4명과 아도니아가 5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결과 자기 아들과 조카까지 4명의 아들이 죽었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바로 후에 아도니아도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 왕이 잠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해서 죄를 지은 결과 자기의 아들들에게 피해가 도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자비는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는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이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고.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의 조상 3대가 자 죄를 지었는데 후손인 제가 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악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무런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 당하는 것은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수천 대까지 내려가지만은 죄악은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지만 자기의 후손에 3, 4대까지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주를 받거나 집에 우환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조상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절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아도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유명인사가 되어 많은 추종자들을 얻기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좋게 말하기를 바라며 세상의 제도와 맞물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형편없는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는 자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얻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과 슬픔, 골칫거리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단순하고 정결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한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을 취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또 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시편 112편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인용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설교하면서 산상설교를 천년왕국의 헌법인데 지금 은혜의 시대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산상설교를 지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지금 이 시대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에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산상설교는 자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헌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안 하면은 그때는 가차 없이 불못에 던지든지 산채로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법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나에게 아니 그건 안 찾아냈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대환란 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산상설교도 지금 해야 된다고 이런 구절도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구절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지키는 헌법입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의 헌법을 지금 이 시대에 지키라고 한다면 정신이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런 헛소리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조달되는 옹알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경을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니라.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천안 생명침례교회를 치면 천안에 있는 침례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좀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하도 미국에서 이 콜링이 없는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올렸는데 하도 저를 콜링이 없는데 부르시지 않았는데 사역을 나갔다고 해서 제가 그 사실을 우리 손자를 통해서 잠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천안 침례교회를 한번 치면요, 천안에 있는 침례교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잘 안 듣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잘 아는 이목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파에서 같이 제가 젊은 날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은 전도인이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국내에서만 해도 50개 지교회가 넘는 아주 대형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도 40년 전 설교를 하고 계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고, 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지 주님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얼토당토 없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년 전 구원파 권신찬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복음 수호회라는 구실로 거기서 나왔던 분들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연판장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따랐다면 지금은 어디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교회가 많이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려버린 거거든요. 자, 다 찾으셨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자, 이런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충만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에서는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가 자, 충만하다라고 설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제약이 꽉 차기까지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 세상의 제약이 차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방인들의 제약이 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숫자는 차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어요. 제약이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는 낫을 베라. 자,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나니 그들의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제약이 충만하면 주님을 대적하여 모일 아마겟돈에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종료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접붙여져
민족적으로 구속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때 전하는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년 왕국의 복음을 지금 전한다면 잘못된 복음이죠.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지혜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오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며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며 장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돈이라고 말하겠지만 응답받고 장수하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장수하는데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장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86편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동기이며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시작이고 장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